우리가 그 풍삼첫 6과 7과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전주에 6과에서 전반부를 다뤘고 지난주 7과의 후반부를 다뤘습니다. 공통된 것은 기도에 대한 것인데, 기도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독교인의 특권이에요. 무슨 벌처럼 야 너 오늘 몇 시간 기도해 이런 벌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특권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는 진실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기도를 가까이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기가 부모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부모와 사랑과 어떤 그런 교감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나를 그러나 더 잘 아시는, 부모님은 자녀 잘 알잖아요. 그럼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나도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냥 진실하게만 기도하면 될까요?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 좋은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지를 공부하는 것처럼 기도 또한 우리가 배워나가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잘못 배우면 주문처럼 합니다. 주기도문을 잘 배우면 주기도문의 형식을 따라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앞부분은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또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나는 팔짱 끼고 있는데 완성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걸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나도 그 나라를 위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끔 마음먹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 후반부는 그 기도 이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근데 어떤 부모도 자녀의 요청을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옳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요청 가운데 들어주지 말아야 될 것은 거절합니다. 우리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떼쓰는 우겨대는 아이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줬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내게 그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시는 것과 함께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는 그 모습을 구하는 것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들이 나는 충분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여유롭게 내 옆에 쌓여 있어서 이 기도는 한 번 하고 내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 쌓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또한 그것에 안정감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녀야 될 생존 방식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한 번 받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원하신다. 두 번째 기도는 관계에 대한 기도인데 특별히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가 하는 용서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전혀 관심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속성이잖아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얘기는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진실하라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내가 이웃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실한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론 나도 그 사랑에 힘입었으니까 나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주님 마음 닮아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냐면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상처가 가득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서 먼저 평화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영적 승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건데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유혹이 일어나는 원인은 외부적 어떤 나를 유혹하는 요소가 있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만났을 때 유혹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내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나를 유혹하는 어떤 힘이 있어도 내가 유혹받지 않거나 혹은 내 안에 욕심이 있어도 그걸 이룰 만한 어떤 유혹이 없으면 그렇지만 후자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향한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단단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외부적 요인은 우리가 그러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직은 세상 나라에 우리는 공존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또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안타깝지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사탄과 원수가 되었어요. 사탄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저도 공격받고 여러분도 공격받고 예수님도 공격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 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의 크기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기도는 나에게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에게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기기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나를 넘어서 우리에게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갈등을 평화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품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구해서 내가 먼저 채워서 채움받고 흘러넘쳐서 나를 통해 누군가의 삶에 채워질 수 있도록 먼저 사랑 받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약한 부분, 아까 세 번째 기도죠. 유혹을 잘 받는 나의 어떠함을 나는 잘 알잖아요. 내가 뭐에 약한지. 남들은 모르지만 혹시 내가 너무 질투심이 강하다, 혹은 내가 너무 열등감에 빠져 있다, 혹은 내가 너무 눈에 어떤 보이는 어떤 욕망, 물질의 욕망이 있다,
어떤 나의 약함의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꼭 그것을 하나님께 붙잡으면서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분이지 다른 이유로 너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활용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사귐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을 갖고 우리 흩어져